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요단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지요. 요단강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의미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요단강의 의미는 종말론적 개념이다, 종말론적 의미로 쓰였다, 종말론적 경계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요단에서 대해까지, 요단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때 쓰인 요단의 의미는요, 지역적 경계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요단은요, 이런 지역적 경계선이나 종말론적 경계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성숙의 단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요, 신앙적 경계선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서가 이해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의 생활을 끝내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한 단계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로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도 요단을 건너는 일은 개인과 공동체에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이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기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두시면서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않는 일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단 앞에 서면 문제가 많아지고요, 아우성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는요, 자신의 신앙이 한층 나아지고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신앙적 경계선이 요단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건너야 될 요단은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 있을 수가 없지요. 요단을 건너기 싫은 사람은요, 죽으면 더 이상 건너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한 판만 건너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세운 사람을 크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서셔서 건너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세운 사람을 크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실에서 출석부 부르듯이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불러놓고는 네가 이제는 서문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요단을 건너오느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은 지도자다, 이 사람은 아니구나,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을 뽑아 세우신다는 말씀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우신 사람,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단이 없으면요, 큰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요단이 없으면요, 신앙의 모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단이 없으면요,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말이죠. 목사님, 나는 요단을 건너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말라고 요단을 건넙니까? 익숙하려니까 건너가라고, 익숙하려니까 건너가라고. 요단을 건너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요단 건너기를 회피하면요, 다리 놓였잖아요. 다리로 건너갑시다, 둘러갑시다, 이렇게 요단을 회피하다 보면 그 사람은요, 잘해집니다. 너무너무 잘해집니다. 그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살림이 얼마나 보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정도는 의논할 수 있겠지만 30년 후의 교회의 일, 50년 후의 하나님의 일, 그런 것을 의논하기에는 너무 찬 사람이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써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두긴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크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설치면요, 그것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큰 사람, 넓은 사람,
요단은 걷는 일을 통해서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축복이죠. 많은 종류의 요단을 건너보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 넓은 사람, 위대한 사람, 생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꾸 성숙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신앙 성숙의 요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크게도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이성에 합당하게 삽니다. 상식적으로 삽니다. 요즘 이 사회는요, 비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어쨌든 상식으로, 이성으로,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 하나님이는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가능한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이 15절에 나오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넘어갈 때, 여리고 평지로 들어갈 때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를요, 제가 갔다 와 봤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요, 상류 쪽에 가면은 폭이 2m 되는 좁은 곳도 있습니다. 폴짝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좀 넓은데요, 곡식 거둘 때가 아니면 아무리 넓어도 30m 정도 폭이 되는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곡식 거둘 때 헐몬산에 얼음물이 녹아내릴 때는요, 이 폭이 18km나 벌어집니다. 제가 책으로만 읽었을 때는 18km 할 때 참 거짓말 되게 한다 싶어갖고, 제가 전번 설교할 때는요, 거기 10분의 1만 줄여갖고 1.8km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1.8km도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단강 폭에 범람하면 여리고 평지에서 모압 평지까지 편편합니다. 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이 끝에서 저까지 한눈에 보이는데도 그 길이가요, 18km나 된답니다. 사해 바다의 길이가 18km죠. 바로 사해 바다 상류 쪽 바로 위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곡식 거둘 때는요, 강둑에 넘어서 강폭이 누런 흙탕물이 18km까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이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누런 흙탕물, 여러분 홍수 때 실개천 같은 그런 계골창에 물이 흘러갈 때요, 겁납니다. 콸콸콸 쏟아지는데요, 거기 빠지면 사람이 휩쓸려 가지요. 오맥을 거둘 때, 곡식 거둘 때 요단강에 18km나 벌어지는데 누런 황토물, 물살은 새고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 앞에서는요, 상식과 이성으로는 요단강에 발도 못 디뎌내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크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요단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경계선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참고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만든 사건도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배도 없는데, 다리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되었더라. 그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크게도 만드시는 이유는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때요, 힘을 발휘해야 돼요. 시련의 요단 앞에 하나님 또 내가 건너야 될 요단을 주십니까? 이때까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물질을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하면서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축복,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편안할 때는요, 다 믿음 좋아 보이죠. 일이 다 잘 때는요, 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단 앞에 서봐야 자기 옛기질이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믿기 어렵고 참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고요, 사람이 추려지고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더라 하면요, 안 믿습니다. 아무도. 일이 한방 빵 터져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요단을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워질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은요, 건너가기 쉬운 홀짝 뛰도 되는 실개천이 아닙니다. 실개천은요, 요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사람,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겁납니다. 목사님, 곡식 거둘 때만 지나면 6개월만 참으면 건너기 쉽습니다. 참읍시다. 또 계속 건너가자면요, 에헤이 목사님 봐라, 정신없이 나가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건너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게 보이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좋게 보이지만 요단 앞에 서보면,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를 만나보면 믿음의 형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에 직면하면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문제가 요단인데 그 요단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성장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프지만, 참아내는 것이 힘들지만, 아픔에 맞서서, 인내에 맞서서 기꺼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우리 각자가 요단을 다 건너야 되지만 건너야 할 요단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내의 요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요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요단, 어떤 사람에게는요, 열등감의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예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열등감의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요, 장로님들을 괴롭히고, 목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열등감에 빠진 줄 몰라요. 열등감의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러한 요단을 건넜을 때 비로소 크게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로 들어가야 하듯이, 광야로 들어갔으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모든 성도들을요, 광야로 몰아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홍해 건너고 난 이후에 전부 다 홍해 옆에 횟집 차려놓고, 홍해 건너올 때 기분이 어떻노? 기분 좋지? 끝내주지? 계속 그것만 되뇌이는 거죠.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요, 요단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막 믿어도 1년 된 듯한 성도, 10년을 믿어도 1년 된 듯한 성도, 그런 사람이요, 요단을 건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끝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가 오죽했으면 강단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닮아가야 할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요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7절 읽지 않았던 하반절 말씀이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곡식 거둘 때라도 요단을 능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궁극적으로 크게 보이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언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물질과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앞에서 비굴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심성이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내 뒤를 봐줄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돈 앞에 비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물질과 고난에 대해서 선전포고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돈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권력 있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성으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의지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 동의, 감정적 동요, 이것만으로는요 불충분합니다. 의지가 믿어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말합니다. 이미 갈라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도저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은 샘물살 그대로, 누런 황토빛 그대로, 차가운 물 그대로, 정말 두렵고 힘든, 건너기 힘든 그런 물살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리로 들어가랍니다. 그리로 들어가라. 요단이 언제 멈춰서기 시작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차가운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물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요 제사장들이 가는데 물이 안 멈춥니다. 계속 흐릅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겁나지요. 우리가 물이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익사하는 거 아닌가? 수영이나 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을 담글 때까지 요단강이 안 멈춰서는 거예요. 참고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갈라놓고 들어서라 하는데도 말 많았을 겁니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이 벽까지 서 있는데 물이 다시 합쳐지면 왜 합니까? 모세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험은 드러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쏟아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들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지도자의 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순종하는 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죠. 통상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물이듯이 홍해는 은혜로 이미 갈라져 있는 땅을 그냥 건넙니다. 그러나 요단은요 우리의 순종하는 발걸음, 행동하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지 않고 요단 앞에서 물이 갈라질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 여기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갈라지는 것. 내 발을 요단에 디딜 때 그때 멈춰서는 겁니다. 요단 앞에 물이 갈라지기를 몇 시간, 몇십 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요 한평생 요단을 걷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헬퍼, 카운슬러 이런 뜻이죠. 그 헬퍼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때요 우리 역량은 1이지만 100가지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몸부림도 안 치는 사람은요 그냥 두십니다. 그게요 헬퍼, 카운슬러, 보혜사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이런 방식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요단을 멈춰 세웠듯이 앞으로 만날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순종이죠.
순종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적들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이제 적들이 없다.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복지를 누리다가 죽으면 내한테 오너라, 이렇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들 그냥 있습니다. 7족속 있습니다. 몰아낼 족속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적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만 주시고 들라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먹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죠. 믿음의 행보,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한 척 없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주위에서 보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더위 먹고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무모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조롱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배가 한 척 없었지만, 다리 놓을 기술도 없었지만 그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 우리 영혼을 쥐어짜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 국토대장정 내일부터 떠납니다. 왜 보냅니까? 요즘 청년들요, 전투력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전투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헤쳐나오셨지만요, 요단 앞에 서면요 50% 이상이 쭉 쓰러져 봅니다. 전투력 있는 어머니 세대도 그랬는데 청년들은요 무슨 문제, 실개천 앞에서도 쓰러집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대장정 떠나보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내일이고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요단강을 건너라 해도요 체험 없으면 안 건넙니다. 아들, 우리는 지금도 건너야 될 요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단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단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요단 강폭이 어떤지, 흙탕물이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이거 신경 좀 쓰지 마시고, 문제 앞에 서면 문제의 강도가 어떤지, 빈도가 어떤지 그것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100%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요단이라도 능히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